이런 감탄사가 매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와, 이런 고백을 좀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이런 고백을 하시잖아요. 선감사, 선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고 또 차대에서 또 여기 한국에서 경험한 바입니다. 야, 정말 놀랍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 라는 고백을 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차대에서 돌아올 때 3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를 회복시켰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여정이 이 엘리야의 여정이 저를 다시 업그레이드 신앙을 갖게 했고 하나님께 다시 가는 힘을 얻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요새 제가 계속 입술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여정을 겪었는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가운데서 깨달음 주시는 것이 사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잠깐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작년 8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건물을 세웁니다. 네, 암바타라는 제 곳에 게스트하우스를 저번에 말씀드린 것을 세웠습니다. 약 6억 원에 해당되는 암바타 선교센터에 세워진 드림이 게스트하우스는 선교 사님과 단vik팀 그리고 마하나임 학교 교직원들을 위한 쉼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게스트하우스의 물을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드림이 게스트하우스는 무사히 완공되었습니다. 2층은 저렇게 홀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마하나임 고등학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3월 달의 기준입니다.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고등학교가 거의 완공이 됐어요. 단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보건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기도와 아이들이 건강하고 주민들도 회복되는 마하나임의 저 다리가 잘릴 뻔한 다리입니다.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다리를 지금까지도 치료해서 완전히 허물었어요. 전담 간호사 보건소 인가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말씀의 밟는데 통로가 기다려야 되는 이 되는 우물이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반에 100명, 2,000명이 넘는 공립학교 아이들이 교실에 다니는 가면 한 반에 100, 200명이 앉아 있어요. 우물과 말씀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의자 앉아서 아무것도 없이 앉아 있는 주님, 저 이 정도엔 아이들의 굉장히 기도를 좋은 들어주세요. 공부를 배웁니다. 희망을 배웁니다. 저희 학교의 마하나임 초중학교에는 제목이 634명의 귀한 믿음과 학생들이 실력이거든요. 함께 배우고 있고 그 곁에는 실력을 아이들을 아주 섬기는 제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강조를 계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약 지금 45명 됩니다. 차대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방과 후학교에서는 방과후는 18개 프로그램을 그림, 계속 진행하고 양궁, 있는데 축구 등 아이들이 제일 18개의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입니다. 식사한 후에 곧바로 이렇게 방과후가 이루어지죠. 1년에 한 번 모든 학생들이 아이들 제일 함께 기다리는 모이는 시간이 운동회는 운동회인데 아이들이 단기 가장 팀이 들어오면 기다리는 운동회를 시간입니다. 해요. 이때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고기를 잡아도 살이 없지만 하도 말라서 사람도 말랐는데 소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학부모 기뻐하는 총회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여기는 아주 학부모 하루 중 총회가 가장 너무 즐거운 접식 시간이지만 많이 와서 이 한 음식이 사람만 오늘 오라고 하루 할 식사일 정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가 급식을 따로 해요. 시간이 달라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진미수 교수님 이번에 찬양 집회 했어요. 오셔서 그 40도가 목회자들의 넘는 먹을 거, 날씨에도 아이들의 찬양 교통비 열기는 제가 다 더욱 혼해서 뜨겁습니다. 150명의 사람이 왔고 또 찬양 집회를 또 했어요. 아주 은혜였어요. 슈퍼북은 어린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성경 만화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썰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드린 시간을 통해 것처럼 하나님의 9월, 사랑을 함께 10월은 먹을 나누고자 게 합니다. 없어요. 우기가 끝난 다음에 작지만 그럴 큰 때 도움이 되기를 개인 바라면서 마음을 친구가 담아 쌀값을 전합니다. 보내줘서 쌀을 사서 매해마다 이렇게 나눕니다. 솔라 프레시도 아이들의 나눴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위해 35개 학교에 우물 올해 펌프와 장학금을 가장 전달하였습니다. 제일 크게 차들을 35개 우물을 알아갑니다. 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70번을 알아갑니다. 갔다는 거죠. 차들을 방문한 여러 또한 도움의 제 손길이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팀이 왔어요. 저 진미수 교수님이죠. 150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3박 4일 세미나를 또한 이 가족은 두 번째로 왔어요. 저기 아들이 선교사로 아동 헌신했어요. 결연으로 함께하고 있는 참아리 팀이 방문했습니다. 오륜교에서 이번에 단기팀이 왔을 때 살면서 처음 가보는 1학년 버스 대상으로 그리고 다시 처음 한번 가보는 놀이터를 놀이동산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잊지 원했어요. 못할 하루가 아주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단기팀이 원하는 거는 현지 집에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차대의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마땅한 교실이 없어 벽돌 위에 앉아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렇게 없어요.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게. 차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나무는 말라 버린 것 같지만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몸과 영혼이 말라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생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호흡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사랑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 나무를 보고 차를 세워서 찍었어요. 네. 저 나무 굉장히 의미를 주거든요. 저 나무 가시가 떨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관이 되는 거예요. 너무 세요, 가시가. 찔리면 신발도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네. 자, PPT로 좀 돌려보시겠습니까? 네. 다시 하나님께로. 왜 다시 하나님께로? 왜 다시 하나님께로일까요? 우리는 항상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힘으로 어딘가를 달려가려고 하죠. 그러나 답은 하나님께 있죠. 단지 하나님께로 가면 분명히 무엇이 중요한지 본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허허벌판이었던 땅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집도 없고 이런 곳에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주어진 거니까 순종하고 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AI의 힘을 빌려서 고등학교가 완공이 안 될 때 요 때를 그대로예요. 다만 왜 그 고등학교를 안 쳐봤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운동장이 작게 보이잖아요. 저게 2배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아주 작아요. 넓고 가로가 100m가 나오는 굉장히 넓은 데죠. 유초, 중, 고등학교 이렇게 앉혔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올해 이제 열었고요. 급식실 또 교사 숙소 뭐 등 이렇게 열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 뒤에 보십시오. 집들이 점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6월 10일자에 고등학교 완공된 모습인데 아직 속은 아직 안 됐어요. 또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죠. 그 총 책임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에 책걸상이 아직 없어요. 이제 책걸상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창문을 달고 이런 이제 과정에 들어갑니다. 정보와 고등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뭐냐면 컴퓨터를 20대를 확보를 해서 차대에 들어가서 컴퓨터실을 만들어서 그런 학교가 없어요. 아직 차대에. 겨우 정보학교로 가봤더니 컴퓨터 한 대 놓고 정보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약한 게 뭐죠? 먼지죠. 뜨거움.
이게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20대로 이상 일단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정보와 고등학교로 이제 알립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어느 단체에서 몇 명을 줄지 모르는데 2-3명이든 5명이든 고등학교 대학까지 준대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하는 거죠. 알다시피 초등학교는 이만큼 옵니다. 중학교는 요만큼만 와요. 고등학교는 요만큼만 와요. 왜? 등록금도 비싸고 공부할 놈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유치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해야 됐지만 거기서 필요한 게 뭘까? 정보와 고등학교죠. 컴퓨터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벌써 행정실장이 컴퓨터 엑셀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필요로 하는 거 MS 워드 엑셀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끝내주면 그 라이센스를 주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도해 주시고 정말 기적이 여기서 일어났죠. 끝나고 제가 잠깐 여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교회와 학교와 보건소를 진료했는데 아직 보건소가 안 됐어요라고 언젠가 하겠죠 하고 떠났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음성에 좀 시간이 걸려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없는 얘기인데 딱 어떻게 들렸냐면 너 이거 해. 제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생명과 관계된 거고 약품이 들어가고 너무 복잡해요. 사실 손대고 싶지 않는 거였어요. 뜨거운 감자였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너 이거 해라는 뜻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금방 못했어요. 기도하고 저녁쯤에 전화를 했을 거예요. 당신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다른 분이 하실 겁니다. 라고 해서 끊었어요. 다른 교회가 설교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사석에서 그 교회 처음 간 교회예요. 그 교회 목사님께 어느 교회를 갔는데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네요. 참 믿음 대단하죠. 근데 어떤 분이 하실 거예요 라고 하고 돌아왔는데 3일 만에 그분 아침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가 그거 할게요. 그 교회 10몇 명도 안 되는 교회예요. 제가 너무 놀랐죠. 왜? 그분은 하나님 음성 듣는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방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보셨죠? 하나님 하신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랬는데 2,500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 2,500만 택도 없는 일이었어요. 해보니 2,500만 원 말고도 이분이 주시는 것이 약값, 인건비 뭐 등등이 다 합해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어요. 참 놀라웠어요. 올해 가장 제가 간증으로 난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해서 물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통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2개의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 또한 이 선한 이웃교회가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작은 성도님이지만 여러분 벌써 내 교회에 내 지역 나라에 뿌려놓으셨어요. 그걸 잘하는 걸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성도가 많은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 선교사님들한테 후원하고 기도하시는 것이 뿌려서 이렇게 여러분도 같이 상급을 전리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거 보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제가 이 교회에서 입었어요. 은혜를. 너무 기뻤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제일 하나님 주신 게 뭐냐. 건강기록부를 작성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신체 검사를 다 했어요. 애들이 막 떨어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 막 떨고 체중 잴 때도 막 긴장하고 올라가요. 그뿐 아니라 혈액형 검사도 했습니다. 전학년 전교지가 자기가 무슨 혈액형인지 몰라요. 그거를 이번에 단기팀 들어올 때 약을 사가지고 들어오게끔 하고 검사를 다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최초로 아마 차대에서 했을 겁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팀이 3팀, 개인이 하나가 왔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거구예요. 128kg 나가는 친구예요. 갈 때는 100kg 정도에서 나갔어요. 저 친구는 약간 우울기가 심해요. 그리고 행동 과잉장애예요.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느냐. 제가 좀 처음엔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받으라는 마음 주셔서 얘랑 5개월 동안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다녔어요. 이 친구가 저의 밥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돌아갈 때는 굉장히 건강해서 돌아갔어요.
이 아이한테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너는 한국 나가면 또 넘어질 거야. 그러면 벌떡 일어난 연습만 여기서 하고 가야 돼. 또 힘들 거야. 벌떡 누워서 퍼져 있으면 2달도 집에 있는데요. 너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돼.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연습을 여기서 하는 거야. 힘들어? 차대 생각해봐. 얼마 힘들었는지 생각해봐. 한 달, 2달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건강해서 가게 됩니다. 저 친구 남자 왼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가는 애예요. 이 친구들은 다 2번째 왔습니다. 저 친구가 선교사를 헌신을 했어요. 차 들어올지 어디로 올지 모르는데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기쁜 것은 선교사가 차대에서 많은 현지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반면 또 하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길을 몰라서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 힘들고 신앙에 근육이 없어서 막 갈팡질팡하는 친구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할 때 이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갈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가 나오면 교회 가면 계속 전하는 게 있어요. 선교지 가세요. 아프리카에 오세요. 여러분 기름 있고 뭐가 나오고 전기가 나오고 사실 들 환경이 주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데 가보세요. 볼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또 여러분이 우물을 해주셔서 이렇게 너무 기쁜 사람들의 모습이죠. 비가 끝나기도 전에 우기 때 제가 간 거예요. 얼마나 이런 곳을 어떻게 넌 찾아갔니? 내가 그 현신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를 왔는데 여기가 교회 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 우물이 먼저 들어가야 교회를 쳐요. 물이 있어야 흙을 벽돌을 짓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제가 첫 들어가자마자 우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신중하게 보고 했는데 이들이 맞이할 때 제가 2번인가 가다가 비가 와서 다시 돌아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35개를 했어요. 여러분 영상 하나 만들려면 6시간, 7시간 걸려요. 근데 그 영상에 은혜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께 감사해요. 어떤 간호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손만 잘 씻어도 질병이 반으로 준대요. 35개 교회, 학교, 보건소에 등등등 손 잘 씻어서 질병을 반을 줄이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병이 기적 계속 봅니다. 마을의 애들이 밥 먹을 때 되면 모여요. 동네 애들이. 왜 오나 보면요. 결석한 아이의 빵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담당자가 다 잘라줍니다. 빈손으로 보내는 거 없어요. 여전히 빵 주면 집으로 가져가서 형제들과 나눠 먹어요. 10,000원, 20,000원의 정기 후원이요. 이 가정을까지도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할은 뭔가 얘네들을 존중하고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하시는 일은 복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에스포아라 고아 아이들 지금 3년째 만나고 있어요. 이번에 두바이 한인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엄청 크더라고요. 1,000명 되는 4번 설교를 했어요. 여기서 첫 스타트를 끊어준 게 그 두바이 한인교회였어요. 3년째 이렇게 달마다 쌀을 주는 거. 정말 이 쌀이 어디 오나 그럼 어디서 후원 아무 데나 쓰세요. 그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교련이 지금 6년째 하고 있어요. 몇 명 하신 줄 아십니까? 115명이 하고 있어요. 그거 만만치 않아요. 제일 좋은 거 뭐냐?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닌다는 거. 그다음 매달 저렇게 쌀을 받는다는 거. 또한 이 아이들이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한 아이를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잘 대답해 주셔야 돼요. 제가 9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정말 고3처럼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매우 기뻐하셨을까요? 네? 네. 왜 대답 안 하세요? 기뻐하셨을까요? 네.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힘도 기도도 다 있으니 너무 기뻐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마도 주님은
저를 기뻐하기 전에 좀 안쓰러워하셨을 겁니다.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물 내 신앙 조종하면서 해야 되는데 정말 막 했거든요. 일주일에 3-4번도 갈 때도 있었어요. 왜? 일정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좀 힘들었겠죠. 제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했다면 기쁘고 행복하고 늘 성령 충만했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완전히 번아웃 돼서 들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 성교 보고고 제 간증이라고 그랬죠. 이 기간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로 갔을 때 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많으시죠. 그럴 때 사람한테 달려갈 때가 많아요. 한번 대충 기도하다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 가장 각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천하맛의 때가 있다고 그러죠. 이때는 적당한 그렇게 최고의 때, 아주 최악의 때가 아니라 일어날 만한 때, 일어나는 때가 그때랍니다. 일어날 만한 때. 왜요? 모든 것이 결국 선한 하나님 목적으로 갔지만 어느 때는 공의적으로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운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오면 이 주중에는 성도들 많이 만나요. 왜 만나겠어요? 다 문제가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기도받고 나누고 위로해주고 어찌 그렇게 다양한 줄. 그러나 결국 답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해줄 말은 없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죠. 대언을 하게 하시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 앞에 가는 건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도 지금 산적해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상황들 앞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어떤 성도는 이 말씀에 아무렇지도 않는 분이 계시고 어떤 성도는 찔끔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이 너무 힘들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위로가 되시고 마음으로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알고만 계십니까? 답을 가지고 오시고 또한 해결에 그걸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물어봐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질문하실 땐 대부분 3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진실을 직면하게 하거나 현재 바라보는 것이 아닌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볼 때 핵심의 관점을 조정해서 돌아가게 하거나 제일 큰 것은 원래 사명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게 하시죠.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시하고 그러지 않으시죠. 말씀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학자는 엘리야가 번아웃 됐나 아니면 슬럼프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어떤 학자는 엘리야는 실패한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의 선지자답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엄청난 기적을 행한 자도 엘리야고요. 오늘처럼 어린아이처럼 나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자도 엘리야예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모양이 뒤틀려서 안 사랑하고 온전해서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조상보다 못하다고 말하면서 광야로 하룻길을 가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호렙산에 40주 40야를 갑니다. 왜 갑니까? 그 먼 길을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거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앞장에 보니까 17장 18절 엄청난 기사이적을 하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로 비를 안 내리기도 하고 7번의 기도로 비가 내리기도 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조그만 일도 합니다. 모두가 가뭄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사르밧집 한 집만 들어가서 그 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떡을 해먹고 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있게 했어요. 오늘 본문 앞에 가장 큰 역사를 보여줍니다.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 이걸 국교화하려고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작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간악함에 우리 엘리야가 영적 도전장을 냅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젊은 애들 말로 맞짱 떠보자 했어요. 850대 1이지만 사실은 그날 나타난 사람은 450명. 바알 선지자들만 나타났잖아요. 불로 다 태워버립니다. 땅과 물과 흙을 다 태워버려요. 깜놀입니다. 다 의아하고 놀랐을 것 같죠? 그래 놀랍게도 놀라기는커녕 물론 다 죽였어요. 놀랄 사람은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너 이맘때 너 생명 걷어갈 거야. 이 한말에 그냥 깨갱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일을 6년 반 동안 했어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착착착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게 필요한데요. 그래 다음날 딱딱딱 완전히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는 것처럼 착착착착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놀라워요. 선교사님들도 어느 땐 시기를 했겠죠. 선교사님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 선교사님 기도하면 어쩜 이렇게 잘 들어주세요. 또한 우리 현지 목사님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현지 선교사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마지막 정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몸도 지쳐있고 제가 차대에서 말라리아 장티푸스가 걸린 거예요. 처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더운데 춥다는 거 아세요? 더운데 막 추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말라리아 걸린 거예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나올 때 제가 49kg 나왔어요. 제가 한 57일이 돼야 되는데 49kg 돼서 나왔는데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어떤 이 한마디에 제가 정말 힘 빠지게 하는 일을 만났어요. 정말 낭망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 하고 나 혼자 남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혼자 남지 않았어요.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다 놓고 음식 주고 막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 중보자가 있었는데 혼자 있다고 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있고 중보자가 있는데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냥 외롭다. 힘드네. 순간 다 내려놓을까 싶은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이걸 보려고 했어? 이런 생각 딱 사탄이 넣어주는 거 아시죠? 내가 이 꼴 보려고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아니다 싶어서 빨리 마음 바꿨지만 항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탄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속을 것도 아니고 다시 일어나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순간 이거 사탄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항상 틈을 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으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주님 앞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뭐지? 내가 이걸 보려고 했어? 하는 그거 있잖아요. 특히 사람의 말에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는데 그 말 한번 탁 쏘았을 때 와락 무너질 때는 그때는 신체적 영적으로 모두 지쳐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신체로 정신적으로 튼튼하면 그런 말 작년에도 듣고 재작년에도 듣고 재재작년에도 들었던 말들이에요. 한 사람이 항상 찌르는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쩜 저렇게 안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참 선수다 이렇게 말할 때 여유가 있을 땐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날은 완전히 제가 힘들었던 것이죠. 뭐가 나를 힘들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생명을 바치고 차들을 갔는데 하나님으로 입원을 했는데 뭐가 나한테 문제가 있을까? 그때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기도원에 갈 때 받은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왜 제가 지쳤는지. 열왕기상 9장 19장 10절 14절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주님이 2번 질문하시죠. 로뎀나무 아래서 호렙산에서. 그때 이렇게 똑같이 토시에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기 제가 열심히 유별한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막 선지자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에 열심히 유별하오니란 말이 나옵니다. 이 뜻은요. 먼저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 겪고 있는 우울감, 절망감이 다른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자기 열심, 그 내면을 깊숙이 고착이 돼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과 지진 보는데 못 듣잖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기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야, 너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유별했어요. 무슨 뜻이냐? 유별은 카나란 뜻인데 어떤 목적을 향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에너지를 팍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을 빵 주는 걸 말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너무 다했다는 거예요. 그 유별하다는 것이 이 카나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와 같은 카나를 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보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것을만 섬기고 하면 온 힘을 정말 붉어질 정도로 힘을 다해서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엘리야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나는요, 이 유별은요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이거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힘을 몸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 곁으로 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가 슬슬 올라올 때가 많아요. 자신의 열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자신이 열심히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19장 2절 3절에서 막 이렇게 난리치고 막 이럴 때 막 사람 다 죽이고 막 내가 너 이때 너 벌 줄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할 때 이것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본다. 여기 이 형편을 본다 이 뜻은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세번역에서를 보면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귀에 쫑긋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던 그 자가 이세벨의 말에 확 몰려서 도망간 거죠. 왜 그랬어요? 나의 의가, 나의 열심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막 주님 기도원에서 울면서 막 토해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하니까 제 의가 들어간 걸 알게 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넌 여기까지야. 너 목 다 했어. 괜찮아. 하는데도 흥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자존심 깨진 거에 막 제가 막 흥분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것이 뭡니까? 내 의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보면요. 너 여기까지야. 네. 딱 떠나가. 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 사역 안 돼? 내 일 아니야. 하나님 일이야. 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막 속상한 거예요. 아, 내 의가 들어갔구나. 내가 주님보다 힘 더 앞서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잠깐 왔어요.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다가 다시 기도원을 갔어요. 왜? 엘리야가 다시 호렙산으로 들어가잖아요. 호렙산 앞에 가서 40주 40년 그 왜 가요? 엘리야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룻빛을 가서 40주 40 잘 되든 못 되든 죽든 살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저 산이 차든 없어요. 그냥 광야예요. 땡볕에 1시간만 걷어도 머리가 띵해요. 그런데 저기를 걸어갔다. 엄청난 힘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갈급함이었을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로뎀나무에 누웠다. 로뎀나무가 얼마나 한 줄 아세요? 1m 50도 안 돼요. 그런데 빡 누웠다. 너무 지쳤다는 거죠. 그래서 너 가야 된다 계속. 그리고 주님 먹이시잖아요.
또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 끝까지 쇼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요. 아닌가 봐 중간에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저도 호렙산에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이 사람에게 들려준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서 들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얘기 막 일어나는 그 현상들. 그런데 갑자기 막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있는데 나는 너를 원해. 너 사역이 아니라 너를 원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아요. 그 현실에 붙들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한대요. 자체로 하신대요. 연애할 때 이런 말 하죠. 제일 좋아하는 말 뭔지 아십니까? 연애하시는 분 이 말 하면 제게 여자나 남자나 좋아할 겁니다. 왜 자기 나 좋아해? 너가 부자여서, 너가 능력 있어서 이런 말이 아니죠. 너니까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자체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제가 돌아봤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정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뭐 얘기냐 사역 얘기로 계속 주님과 나누고 제가 주님과 어떻게 보면 사역으로 묶여진 자가처럼 보인 거예요. 하나님은 속삭이를 원하시고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저는 그냥 다이렉트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현지인들은 서로 만나잖아요. 본론에 안 들어가요. 참 제가 배울 점입니다. 앉으면요. 안녕. 너희 집은 어때? 너의 건강은 어때? 너의 사업은 어때? 저번에 뭐 이런 일 있었는데 잘 됐니? 그래 너 참 수고한다. 그러고 나는데 본론을 얘기를 해요. 30분이면 4분 정도가 인사예요. 차드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로 갔는데 뭔 얘기를 했나? 청구서만 막 날리고 벌떡 일어서 나온 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랬어요. 청구서 날렸어요. 그럼 기다리고 계셔야죠. 언제까지?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날도 한참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마음을 주셨냐? 너무 놀랍게도 저에게 사역을 이렇게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배 회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존재를 찾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존재체를 기뻐할 때 이게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차드 사람들에게 진짜 감동되고 머리 숙여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먹을 것이 없고 덥고 힘들고 옷이 맨날 빵꾸가 나도 구멍이 나도 주님을 찬양하며 막 춤추며 막 흥에 주님을 영광 올려드릴 때 보면 야 저거는 정말 내가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힘이 있는 자? 아니에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다 해서 인자하심을 바라본다 이게 뭡니까? 주님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거 요구 말 안 해도 주님 아세요. 하지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말한 대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먼저 자세는 주님의 인자하심 기다리는 그 하나님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 회복을 하라고 해서 깜놀했어요. 난 너 사역이 아니야 너야. 한참 만에 그러면 제가 막 계속 울었더니 예배 회복을 해라. 제가 선교사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여러 번마다 더 드렸을 텐데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왜 선교가 필요한 줄 알아? 예배가 없기 때문이야.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의 목적과 이
본질이 뭐냐? 예배를 위해서 선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러 갔는데 예배 회복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돌아봤어요. 예배 진행, 아이들은 잘 앉았나? 의자는 잘 뒤에 있나? 의자 없으면 빨리 끌어내. 아이들은 예배 끝났는데 분반 공부 잘 갔어? 선생님은 왔나? 집사들은 다 왔나? 말씀 순서 누구야? 진행에 제가 막 마르다처럼 그런 모습을 봤어요. 또한 돌아온 탕제의 큰아들이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도 알았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제의 큰아들은 아버지랑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아버지 마음을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그자는 아버지 마음을 제일 몰랐어요. 아버지처럼 연미도 빨간색을 입고 시험이 길렀는데 아버지처럼 행하고 있지만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여기 재직자님들, 선교, 저 목사님 모든 자가 사실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선교사일수록, 설교자일수록, 재직자일수록 잘못하면 진정한 예배를 갈망 못한다는 거예요. 진행에 바쁘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은혜를 완전 입지 못하는 것보다 어떤 거냐면 주님 이렇게 하면 잘 주님 기뻐하시겠지, 이게 더 있는 거예요.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찬양 여러분 좋아하는데, 이 찬양 제가 좋아하는데,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마릅니까? 언제 이렇게 피폐하고 그냥 목소리도 그렇고 마음도 이렇게 칼칼합니까? 한순간에 말라버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일로 마음이 빼앗겼구나, 사역이 분주하거나 그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에 지금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는 자 온전한 예배. 어떤 것보다 예배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새 주식 때문에 울고 주식 때문에 웃죠. 망한 자 많고 기뻐하는 자 많아요.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새 정치에 대해서 막 그냥 토로하죠.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이 나라 어떻게 가나 막 걱정도 돼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예요. 그거 다 지치고 이거에 대해서 막 붕괴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존재는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몇 번 예배를 드리다 하늘 날아갈까요? 얼마 못 드립니다.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는 분이 그 삶을 보면 너무나도 화목하고 평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예배 가운데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조카가 겨우 아기를 낳았어요. 늦게 아기를 낳았는데 얘가 7개월 만에 하늘 날아갔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라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 애를 하나님은 우리 애를 주셨으면 책임을 져주던가, 이렇게 데려갈 거면 주시지 마시든지 왜 주셨냐는 거예요.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는 너처럼 아기가 죽는 일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고 오셨다는 거 듣고 은혜로 하고 경험하고 하지만 그런 경험이 없어. 근데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다. 너 너무 괴롭지? 너무 힘들지? 네.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하니까 얘가 막 우는 거예요.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걸 그 애는 경험을 한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걸 내가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자체, 주님 앞에 더 나갈 때 이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영원히 해결이 됐다, 구원이 해결됐다, 100% 중에 99%가 해결된 거예요. 1%는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늘 주님께 찬양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생각들 고쳐주시거나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갑니다. 더디 가는 사람이고 넘어졌다 가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라는 신학자는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선지자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어느 때는 기적을 맛볼 때가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나가는 자들이 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기적도 밟고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주님한테 다시 하나님께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던 사람 주님 구원하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스스로 있는 자시구나, 정말 왕이시구나, 나의 아버지시라고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쏟아놓고 시원하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면 다 쏟아놓잖아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여정이 뭐냐? 다 쏟아놓는 여정이었어요. 그렇게 다 쏟아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왕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 사람이 할 걸 다음 세대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정이 없었으면 엘리야가 그렇게, 글쎄 어떨지 모르지만 이렇게 순전하게 감사를 올리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여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게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 간절함이 없어. 왜? 다 해결해 주니 간절함이 없는 것을 늘 봅니다. 제가 아까 보건소 해주겠다는 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슬럼프에 빠지거나 번아웃 되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씩 웃으면서, 별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매일. 근데 제가 이 말에 놀란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리고 벌떡 안 일어나요. 혹시 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하고 또 앉아있는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 주님 말씀하신 분이 듣겠다는 그 간절함.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주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매일 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제가 젊지만 굉장히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다 성숙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다양한 말씀으로 여러분 다 성장시키셨어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 세대도 이제 다음 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성숙함이 뭐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가라는데 이 성숙함이 뭐냐? 얌전하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성숙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함은 프로코페라라고 해서요, 저렇게 정글에서 밀린 지역에서 도끼를 들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팍팍 치면서 나가는 게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저 뒤에 군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주는 거예요. 이 힘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이 파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기도에서,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받으려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자가 이걸 치고 안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뒷사람들 못 오는 거예요. 막혀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저 도끼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기도요, 예배에 있는 것이죠. 성숙함은 기도의 깊이에 비례를 합니다. 아까 노 목사님처럼 다 끝냈는데도 벌떡 안 일어나고 혹시 또 뭐가 말씀하실까 하고 그 마음, 그분을 보면 해안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 벌써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지 이분한테 말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그런 비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썩어요. 차대에서도 제가 봤어요. 썩는 냄새 엄청 납니다. 물보다 더 썩는 냄새 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생선 참 맛있죠. 썩으면 엄청나게 냄새 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며 전진하는 영혼, 그런 사람들 보면 기들 낼 뿐만 아니라 향기로운 그 냄새가, 향기가 나는 것이죠. 거기에는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화합 있고 평안이 있어요. 분열이 있지 않아요. 이해가 있고 덮음이 있어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항상 주님께로 가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캐치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예배자예요.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자체 하나님, 당신이니까 내가 좋아요,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자에게 난 너가 있어 좋아, 너가 있어서 행복해, 너 힘들었지, 내가 한다,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번에 참 힘든 만큼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이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스텝을 또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것도 우리 힘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격상 제가 앞서가는 힘이 있어요. 파워가 막 제가 추진력이 엄청나거든. 근데 이 추진력, 사람이 힘을 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이웃교회 기도하면 평안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또 이렇게 아까 주보를 보니까 선교지도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뭐가 기쁘냐? 여러분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전 비가 오는 날 데이트를 했습니다. 맛있는 설렁탕을 먹으면서 나눴어요. 저녁에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혼자 뒤에는, 여러분 하나 뒤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어요. 거기 어디 있냐? 차대 있고 어디 여러 나라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에서 주님 자체를 올려드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 세워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또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건강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항상 겸허한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선한 이웃교회 우리 성도님, 특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또 이렇게 성숙함으로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기도에 성공하게 하셔서 항상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 성도님,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히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권, 물권 허락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내는 우리 목사님 계속 되기를 원합니다. 숨어서 일하시는 거 주님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주님을 더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우리 목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4절 합니다.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